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상반부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기도의 오늘 주제는 2022년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족한데 이런 분도 계실 것인데 무엇이 잘 믿은 것이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보통 신념이라는 말도 있고 신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념과 신앙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신념, 믿을 신자에다 생각 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사상. 그래서 이 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상을 믿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념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와 사상을 위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 신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평생 여성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다.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다. 평생 환경 운동을 위해 헌신했다. 신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주요. 그러니까 우러른다.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가 주체가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주체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그것 너무 피상적이란 말이죠. 뭘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과 신념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호환적입니다. 문제는 출발점입니다. 근본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신념이 신앙으로부터 나오면 이 신념은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신앙을 삶에서 표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을 가진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로서 나의 교육적 신념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멋있는 교사가 됩니다. 신앙이 근본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거꾸로 될 때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신앙도 없는데 어떤 미션 스쿨에 교사로 들어가게 됐다. 그때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신념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용된 그런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념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엄청난 폭력이 그리고 엄청난 차별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흑인을 차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여성 차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차별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믿은 겁니다. 한 사람을 스데반을 죽인 사울, 우리에겐 바울로 익숙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옳다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차라리 내가 죽지 누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신념과 신앙의 큰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돌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념이 신앙으로 포장된 겁니다. 예, 맞죠? 예. 신념 신앙 하도 했더니 얘기하면서 자꾸 헷갈립니다. 사울은 자기가 진짜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이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했다고 한 일들이 사실은 나의 신념이 표현된 것은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신념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신념으로 신앙을 이용했느냐, 이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까요? 인간이 살다가 신념이 무너졌을 때를 보면 됩니다.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자기의 골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 신념은 무너집니다. 내가 주체니까. 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들, 의견들을 보면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큰 능력이, 메시아적 능력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억압받는 식민지의 우리 민족이 지배자인 로마를 쫓아내고 자유를 얻는 일에 주님의 그 크신 메시아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신념이죠. 로마를 이 땅에서 물리친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제자가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이분은 자꾸 죽겠다는 얘기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을 코너에 몰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을, 메시아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신념은 내 의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의 정죄됨을 보고, 정죄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죠. 충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요 단어 뉘우쳤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다, 그냥 자기가 후회하고 애석해했다. 회개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죠. 신념이 무너진 유다는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승을 팔았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신념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 똑같이 신념이 무너진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나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신념이 무너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신념이 무너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신념이 무너진 그 바닥에 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것. 신앙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념으로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주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주께서 하시니 로마에서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념과 신앙 차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믿으셨습니까? 결국 사울도 나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성경은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풀면 나의 신념이 무너지니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눈을 여시니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념은 7절에 다시 보여줘요. 신념은 7절의 일들은 신념으로 가능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신념이 극대화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념이 있어도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살인자,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성폭행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떤 신념을 가진 자가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까? 이건 오직 신앙입니다. 신념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념에 찬 혁명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죠. 신앙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 스토리를 간증으로 얘기하잖아요.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잘 믿었음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벽기도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는 분들 다 열심인 분들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실황을 라이브로 보는 분들도 열심인 분들이죠. 잘 믿으려고 노력한 분들일 겁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 잘 믿었는지, 나의 신념,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늘 나의 생각과 판단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앙과 신념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신념이 신앙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믿은 것이 아닌지, 내가 흘린 땀이 나의 만족을 위한 수고가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열심히 믿는다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마지막 12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은 불황이다, 불경기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셔서 12월 한 달이 승리하는 달, 12월 한 달이 결실을 거두는 달, 12월 한 달이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